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현장,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힘입니다. 힘. 육신의 힘이 없으면은 이 더위도 못 이깁니다. 마음과 정신이 약하면은 육신은 건강한데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증이라든지 불안, 염려를 못 이깁니다. 마음과 정신의 힘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마가다락방은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갖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메시지 가진 인생이 되면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하는 거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경험은, 그 체험은 복음 말하라고 준 거지 그 체험 그 자체를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경험을 복음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요래라 저래라 이럽니다. 그 속기 쉬워요.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뭐냐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인 힘이 없는데도 다 넘어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경제를 넘어섰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최고의 현장이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없이는 안 되느냐?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속입니다. 그게 다 걸려드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하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알아주는 거, 내 인기 있는 거, 내 유익한 거, 그걸 가지고 다 넘어뜨립니다. 주님은 뭐냐 하면은 네가 너를 생각 안 해도 내가 너를 생각하마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자꾸 뭐냐 하면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모르고 하면은 늘 놓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이 뿌려놓은 함정 올무 틀에 팍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분노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도요 전부 다 자기 외로움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 혼자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왜 싸웁니까? 왜 분노합니까? 전부 다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핑계는 마른 거리 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다른 창조물, 미물보다도 못합니다.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풀은 없습니다. 다 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산화탄소, 공기, 산소 마셔요. 나무 때문에. 물고기도 다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물고기들이 요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영이 죽은 인생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미물보다도 못한 시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얻도록 그 응답을 받은 최고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을 보면서 뭐 했냐면은 우리 교회의 그릇도 키우고 나의 그릇도 키워야 됩니다. 내 그릇, 교회 그릇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교회나 나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막 이루고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고 가정에서도 그대로 하고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나를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인으로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요, 네 걱정하지 말고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번 한 주간 저 굉장히 허리가 아팠어요. 나는 허리 아픈 적이 없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있다가 30분 있다 일어나고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처음에는 뭔 생각했냐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죠. 그럼 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병은 이겨야 되는 거다. 병에 지면 나는 지는 거다. 이 생각이 늘 있어요. 이기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괴로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내 병을 이기기 위해서 한참 더울 때 산에 올라갈 때요, 난생 처음 해봤어요. 신발 벗고 맨발로 한 1시간을 걸어 올라갔어요. 맨발. 그래서 사람들 다 쳐다보지, 맨발로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이겼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뒷날을 먹는데요, 야채 하나를 먹는데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굶어보니까 그렇더만요. 하루를 굶었는데 그 풀 하나도 그렇게 감사고요. 꼭꼭 씹어 먹게 되고 그렇게 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진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도록 우리를 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고아처럼 됩니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릇, 내 그릇은 뭐냐 하면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답을 찾는 걸 보고 내 개인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 없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참 걱정 하나도 없겠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숨겨져 있고 우리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서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뭐 한 사람 어려움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잠이라도 자지. 돈 있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날씨가 더워도 주식 떨어질까봐. 무슨 김정은이가 한 말 해도 주식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으지도 못한 돈이요, 말 한마디에요, 수십억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난 잠을 못 자요. 그 세상에 염려, 근심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 찾고 답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된다. 나는 거기에 정인이다. 아멘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현실이 보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황금어장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입니다. 환경 좋은 데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예비되어 있는 곳,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데일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되어 있는 현장, 그 황금어장입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디를 찾고 찾아가는 다락방 그랬잖아요. 어디를 찾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황금어장을 봐야 됩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으니까요, 자연히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어요. 몰려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15개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1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번 돈의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와야 돼요, 유월절날.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 그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오는 겁니다. 와서는 헤롯 성전에 가서 그거 다 바치고 제산 받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사도들 눈에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해주면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별가치 없는 사람 같은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이미 재앙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옵니다. 괴로운 일 옵니다. 창피한 일도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에게 다 묶여있는 사람은, 이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일단 뭐부터 하느냐? 예배부터 안 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부터 놓쳐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모든 건 넘어서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합니다. 그게 사단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속은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안 놓쳐야 됩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3천 제자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신도의 수가 그랬는데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계속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답을 얻으면 반드시 이 영적인 파워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식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엘리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인류 역사에 만들어 놓은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게 자기 증거 가지고 막 세상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지고 해결 못하는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장 성공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귀신에게 절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짓을 합니다. 그 제일 무식하고 무식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영적 무지자죠. 왜 점장이를 찾아갑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돈 버는 지식도 있고 남 가르치는 지식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다른 신 들린 거, 그게 귀신이거든, 사단이거든.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경제인들이 그거 쫓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뭐가 되냐면 데이터, 통계가 다 종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든 컨설팅하고 그것 가지고 사업계획 세우고 그것 가지고 인생 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데 있다니까요. 데이터가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데이터가 종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나인 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답을 가진 자라. 그래서 답을 전해주는, 그 답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 한금어장입니다. 이거는 어디나 널려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본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못 본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복음 필요한 거 보게 하옵시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렇게 봐줘야 돼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내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내 영혼을 보니까 세상 하나를 못 이기고 세상 사람 말 하나를 못 이기고 육신의 질병 하나 이거 하나 못 이기는 내 이 무기력한 영적인 무능 이게 내가 불쌍해 보이네. 그래서 주여 나를 궁일이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막 사모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금어장이라 한금어장.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한 대로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힘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한금어장이에요. 만약에 한금어장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응답으로 누리지 못해지면 뭐가 됐냐면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사각지대,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각지대란 말은 우리가 차 탈 때 제일 알잖아요. 백미러에 탁 있으면 뒤를 보라는 건데 안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센서를 달아놨어요. 다
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삐삐 소리 나도록 다 해놨어요.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럼 사고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서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보이도록 센서 달아놓고 삐삐 소리 나는데도 부딪힌 적도 있고 들이받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금어장인데 내게 필요한 것이 그게 뭔지를 몰라버리면 잊혀진 자가 되고 안 보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곳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현서 안전뱅이가 사각지대였어요. 운명에 갇힌 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인생 문제에 꽉 묶인 자인데 그걸 봐야 될 제사장도 못 보고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도 못 보고 전부 다 육신봉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틀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래된 간섭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이불로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대낮에 물기로 온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물 좀 달라니까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냐 그럽니다. 오랜 간섭이에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간섭 전통에 매여가지고 막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문의 전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전통이 있을 수 있고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고집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고는요 고집 다 버려도 됩니다. 전통 다 버려도 돼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그 선진국의 젊은 세대들은 데모하는 걸 보니까 뭘 데모하느냐면요.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날씨가 기후 온도가요 49도 50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2050년 되면 그리 된다 그래서 대책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걸 놓고 데모를 해요. 우리는 뭐합니까? 돈 몇 푼 안 알려준다고 전부 다 결사 반대야.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랩런트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생각 빨리 안 바꾸면요 다 버림받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은 같은 땅에 살아요. 그런데 오래된 거기에 대해서 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인들, 그 밑에 살아가는 TCK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다 사마리아입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복지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다비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가부들을 도와줍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꽉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고넬로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종교에 눌려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던지 베드로가 들어올 때요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최고 간부입니다.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되면요 아무나 백부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배하는 나라에 앞으로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유망주들을, 원로원 귀족들의 자녀들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로마의 정치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 가지고 있어요. 가문 좋죠, 배경 좋죠, 실력 있죠, 건세 있죠. 게다가 고넬료는 뭡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갈급한 사람.
이 에르트들이 그런 겁니다. 사각지대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 같으니까 괜찮다 그러잖아요. 다 어려움 속에 있다. 이게 사각지대로 보이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1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안디옥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전통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나온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헬라 히브리어를 다 알아요. 영어도 알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와서 하면요, 딱 앉아가지고 한글 성경책,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다 내놓고 설교던데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때 서울에서 정신여고 합창단이 있었어요. 중창단에 여름방학 때 내려와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50년밖에 안 됐어요. 한 45년 됐겠네.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 여자분들이 입술에 벌간 칠해도 안 돼요. 파마해도 안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묶여 있습니다. 요래야 돼, 저래야 돼. 정말 복음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안디옥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각지대 보십시오. 한 개인도 운명에 묶여 있고, 한 지역도 오랜 전통 때문에 소외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치병 귀신에 시달린 자가 사마리아 성에 꽉 찼습니다.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들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고 다 잊혀져 있고 버림받아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빨리 사각지대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곱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찾아가는 다락방 하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만나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게 그걸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이미 문 열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 하면은 현장에 가면 속아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속는 거예요. 현장은 한금어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만 먹으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넘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말해야 되겠다. 말하게 하옵소서. 말할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사각지대에 거기에서 말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되면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재앙지대로 바뀌기 전에 사각지대를 찾아가야 되고, 사각지대 되기 전에 한금어장에 복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정치 현장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경제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온통 문화가 마술 문화, 귀신 문화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이 재앙지대에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놓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뭐냐 하면은 사람 사는 곳에 보냈지 않겠습니까? 보냈는데 만난 것은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 무속인, 귀신 문화에 찌들려가지고 평생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재앙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계속 기도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도 제일 깊이 기도해야 될까? 제일 깊이 생각해야 될까? 제일 신중하게 물어야 될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알게 해달라고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내 만남 속에도, 내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현장의 가장 험한 애를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로마에까지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면은 현장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 속에, 사람 속에, 현장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한금의장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한금의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갈급해하는 게 뭔가 말이에요. 내가 제일 필요하는 게 뭔가.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그게 성령의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돈, 건강, 행복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준비해놨습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알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발 불신자처럼 돈 하지 말고 건강 하지 말고 행복 즐거움 하지 말고 살 빼야 되겠다, 살쪄야 되겠다 하지 말고 복음 하십시오. 복음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갈급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게 하시고 현장을 한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고 찾아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